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복음 점검 그리고 결단. 제가 저번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누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제지를 그냥 보시고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뭐 채점을 하려고 준 게 아니고 그냥 점검하고 정리하라고 준 겁니다. 한번 따라오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다 쓰셨죠? 예, 쓰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가지고 이 구절, 다른 구절은 까먹어도 이 구절은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장 16절 가지고 제가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세상, 죄된 세상,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사랑했던 방법이 두 가지 뭔가, 그리고 믿는 게 뭔가,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곳 두 가지, 천국과 지옥. 이거 정리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된 세상, 세상을 사랑했다. 죄인된 세상, 두 가지 죄가 있다. 두 가지, 다 두 가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던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님 하신 것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믿음인데, 믿음은 어떤 거다? 회개와 영적. 자,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가야 될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멸망, 지옥에 가고 이것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천국 간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머릿속에 이렇게 툭 치면 이게 설명이 되어져요. 3장 16절 가지고 이거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에서 창조주.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개념이.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중요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막 홈수 나와서 저렇게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날 수 있냐? 가만히 놔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거가 따지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니냐? 어떻게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만약에 어떤 신학적 개념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사랑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조주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랑 개념보다 창조주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분이 사랑이시다라는 걸로 그분의 창조주 개념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게 더 앞섭니다. 사랑보다 창조주 개념이 더 앞섭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겁니다. 그분은 창조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과 삶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충분히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에 맞도록 사랑이 아니고 사랑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크게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게 위대하고 놀라운 거지. 여러분, 창조주 개념을 빼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착각하는 줄 아십니까? 남녀 간의 사랑, 뭐 조금 더 위대하다 그러면 부모 간의 사랑, 이 정도 수준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에요. 이게 이해되려면 그분의 창조주가 우리 안에 심겨져야 돼요. 먼저.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이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걸 몰라요. 왜냐? 사랑 그러면 어떤 생각이냐면 남녀 간의 사랑, 뭐 부모 간의 사랑, 이 정도. 예, 그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 안에 먼저 심겨져야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이 창조주를 강조한 겁니다. 네, 또 이제 뭐 새로운 사람을 또 하면 또 들으시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심겨져야지 그분의 사랑이 진짜로 크게 우리 삶을 휘어잡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안 그러면 사랑 그러면 그냥 나한테 잘해주고 나한테 맞도록 뭐 기도하면 뭐 기도 들어주고 뭐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잘되게 해주고 병 낫게 해달라고 하면 병 낫게 이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창조주를 아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우리뿐만 아니죠.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자, 세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죄인. 세상인데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정체성, 그게 죄인이라는 겁니다. 왜 죄인인가? 두 번째, 죄를 알아야겠죠. 그러면 자, 죄의 두 가지를 설명해 보십시오. 죄의 이거는 맨날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뭐 그래도 중요하다 그래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하죠. 그래서 또 얘기하고 해야 됩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the sin이라고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했습니다. 이 죄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됐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악한 것이라고 할 때 이 죄, the sin으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인간 자신이 주인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주인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창조주 개념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죄인 겁니다. 이게 죄. 이게 어쩌면 복잡한 신학의 가장 중요한 심플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그분이 창조주이신데 내가 창조주처럼 살아가는 것,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 죄의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더 sin, 인간이 주인. 그거로부터 내가 주인 된 거로부터 모든 것이 파생됐다 그랬습니다. sins.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악들 있잖아요. 거짓말, 사기, 뭐 험담, 뭐 이런 것들, 강도, 도둑,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으로부터 파생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것이라고 몇 번 강조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해서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죄인. 어떤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키는 죄인들이 있잖아요. 강도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니까 이 죄악들이 드러나서 이 죄악들이 이 사회에서도 요구하는 죄악들과 문제가 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감옥이나 이제 평생 이제 죄인처럼 살아가잖아요. 저 사람 죄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죄인이에요. 우리 보고 죄수들 보고 손가락질 하는데 어떤 죄인이 더 무서울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이 세상에 성공한 죄인입니다. 성공한. 예를 들어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잘 될 거야.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뭔가 내가 성공해 볼 거야. 열심히 자기 의지를 들여서 열심히 준비해서 성공했어요. 돈도 벌고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몰고. 그래서 존경받으려면 인격도 바꿔야 돼. 세미나 듣고 명성도 하고 이래가지고 착한 사람도 돼요. 사람도 존경도 받아요. 저 사람 참 성품이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죄인이라 안 부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합니다. 죽을 지옥 갈 죄인. 왜냐? 더 씬을 모르면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들 향해서 지옥 갈 죄인이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면 간증시키잖아요. 예, 그거 하면서 자기가 주인 돼서 어쩌면 신앙생활처럼 하고 내가 내 의로 살아가더라도 어쨌든 세상에 부합한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 좋은 일들을 하면 그 사람은 세웁니다. 지켜. 여러분 중요한 키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인인가? 그 사람의. 그게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청소부를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냥 주부로 있든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영광하고 상관없어요. 그거하고는. 내가 이 세상에 성공해서 사람들 존경받든 그거하고 하나님 영광 상관없다니까요. 사람들 존경받는 거하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것을 하는 주인이 그 사람이 주인이 누구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하는가 그거를 왜 하는가 그걸로 내가 맞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정도 뭐 받을 만하지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내가 한 거 안 했습니다. 근데 툭 치고 자존심 한번 툭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그런 사람들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은 폭발합니다. 어디 감히 나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 감히 나를 저까지 것이 어디 감히 나를 티가 납니다. 예. 물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노력해서 하나님의 좋은 또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제가 더 부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이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거는 몇 번 강조해도 이것만 교회에서만 매주마다 강조해도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냥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것만 강조.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가지 핵심 뭘까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의 두 가지 핵심 십자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공부했죠.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루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우리가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잖아요. 죄인 돼서 내가 주인 됐던 사람들이 내가 주인 됐던 행동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로 벗어난 사람 하나님 쪽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자, 근데 공의가 있다는 것들을 까먹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고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그것을 공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격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느 정도 용납하지 않을까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는 것까지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거 가지고 죄 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왜냐?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지으면 대가 지불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거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십자가 붙들 때 그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바르게 십자가를 붙들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감격과 그리고 그걸로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 마음대로 살아가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위에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네. 뭐 자유야. 그래서 막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얘기하 여러분, 십자가를 반쪽 붙든 겁니다. 십자가를 바르게 붙들면 그분의 감격 그리고 어떻게 있죠? 공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함께 일어나져요. 주인이 바뀌면. 그래서 그게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엄함이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구주가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믿음의 증거,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부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기만 하셨으면 그냥 죄인만 되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확증 또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지 할 때 그분은 부활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되셨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부활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 쪽에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우리에게 뭘 주셨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분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자,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 그러면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입술로만 믿습니다 하면 믿었다고 인정해줘 버렸어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입으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반쪽입니다. 반쪽.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1장 8절, 요한복음 1장 8절 어떻게 얘기했죠?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잖아요. 영접하는 것이 믿는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믿음의 두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 회개와 영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냥 회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를 나눴습니다. 회개는 뭐라 그랬죠? 자, 뒤에 나옵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는 방향을 턴해야 됩니다. 턴.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회개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그냥 믿습니다. 라고 믿음만 첨가시켜서 가는 것, 그게 회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데 믿음을 그냥 애드시킨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야. 나는 이 고백,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회개는 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야. 그분이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 자, 그러면 삶이 왜 바뀌느냐? 왜 튜닝되냐? 제가 이걸 몇 번 또 얘기했잖아요.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 빨간불일 때 갑니까? 안 가요.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빨간불일 때 안 갑니다. 근데 실수로 바빠가지고 한 번씩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 말고 매 빨간불일 때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맨날 입술로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실질적으로 빨간불일 때 가는 사람은 이거를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맞춰주기 위해서.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너 믿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 너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 어쩌면 자기가 만든 우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을 맨날 본다. 내가 하나님을 산다. 나는 믿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해도 옆에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본다면 그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송아지 우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회개했다 그러면 회개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내 주인이 내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닌 열매가 당연히 있겠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믿는데 주인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회개는 터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접은 예수님을 우리의 삶과 생명의 누구로?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살아가는 것까지 붙였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붙였냐? 주님으로 인정하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것도 영접. 제가 이거 손님 얘기했잖아요. 손님이 오잖아요. 우리 집에 손님이 오면. 여러분 게임하고 있다가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계속 게임 하나요? 옆에 손님이 오면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 대접도 자기가 게임하고 있다가 손님 오면 손님을 대접해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분에 맞게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접하면. 그게 영접입니다. 영접. 그러니까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을 안 살고 내가 게임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데 살지 않고 그분에게 맞도록 사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도록. 이게 영접입니다. 영접. 이게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 여러분 믿은 것을 자꾸 믿습니다. 그래놓고 믿습니다. 그렇고 따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 앞에서 그 사람하고 맞춰주기 위해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립 서비스 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립 서비스로 구원 준다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립 서비스 잘하면 구원 줄게. 믿는다 그러면 믿었다고 얘기해봐. 믿습니다. 그러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립 서비스 하는 걸 알아요. 알아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진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 건강, 내 물질,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차, 내 집,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영접입니다. 이건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건강도 내 거고 뭐 집도 내 거고 내가 했으니까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했으니까 내 거야. 네. 그러면 그 건강 생명은 누가 줬나요?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는 누가 줬나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삶에 그분이 주신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해서 돈 벌었어. 내가 해서 차 샀어. 내가 해서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해진 거야. 내가 아들 교육 잘 시켜서 좋은 데 갈 거야. 우리 부부가 노력해서 행복해진 거야. 이런 거. 자, 주어가 다 누군가요? 내가.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뭐라고요? 죄인. 이게 죄인입니다. 죄인.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집을 주셨어. 하나님이 차를 주셨어. 하나님이 숨 쉬도록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 모든 게 은혜야. 주인이 바뀌면 고백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여기에 감격해요. 감격. 그 얘기하면 여전히 감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 예. 마지막인데 또 제가 울컥하면 안 되니까 정신 차리고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식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이건 지식적인 전달이기 때문에 이게 은혜인 겁니다. 살 수 있는 거. 제가 비록 건강하지 못하고 당뇨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있어도 그것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거 가지고 내가 건강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할 수 있는 거. 그게 은혜인 겁니다. 은혜.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 근데 그분을 모르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목회 열심히 해가지고 부흥한 것이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 있어요. 주인이 그분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주인이. 이것이 은혜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며 그분의 은혜로 살아간다. 그것이 되면 옆에서 조금 힘들게 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어려워도 병이 낫고 해도 그 은혜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고백해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날마다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혼자 있을 때,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직장 동료와 함께 있을 때,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해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신앙인 걸 압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뭐 내가 잘 되려고 이거 가지고 막 해가지고 예수님 이용해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행복해지고 내가 조금 잘 되고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종교에서 한다니까요. 다른 종교에서도 그거는 그게 신앙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내가 죽이고 나를 죽이고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반대죠. 반대. 반대니까 고난이 있겠죠. 이런 얘기하면 좁은 길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넓은 길을 얘기하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가. 행복한 게 좋은 거야. 그걸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야.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종교도 똑같아.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행복하면 돼. 그래. 만족하고 행복하면 돼.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은 나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나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비록 내 삶의 길이 울퉁불퉁한 자갈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십자가의 길이 저에게는 꽃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 삶의 길이 울퉁불퉁한 돌짝발길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저에게 꽃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 근데 자기가 가는 그 꽃길을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바꿔놔요. 꽃길처럼. 그분은 십자가 피 흘리셨는데 피 안 흘리고 왕이 됐다라고 바꿔놔서 꽃길을 만들어요. 자기가 갈 꽃길을.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습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저는 그것과 싸울 겁니다. 앞으로. 가짜입니다.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 신앙은 가짜 신앙입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꽃길로 여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요. 주인이 바뀌면 그 길이 꽃길처럼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이 꽃길로 믿어져요. 그리고 진짜로 분명히 돌짝밭길인데 꽃길처럼 걸어가요.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 기쁨으로 그것을 걸어가는 거, 웃으면서. 예. 제가 웃음이 가짜 웃음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옛날에는 엄청 어두웠어요. 제 표정이 옛날 사진 보면 어둠에 극치입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옛날보다 좋아졌을까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꽃길을 갑니다. 그때는 꽃길이었, 세상 사람들의 꽃길이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길 가는 겁니다. 이 길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고생할 겁니다. 고난 받을 겁니다. 사기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제가 맨날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요. 옆에 사람도. 이 사람 기쁨이 있다, 평안이 있다를 그 표정에서나 삶에서 알아요. 맨날 인상 쓰고 이렇게 이러지 못해요. 왜냐? 그 안에 감격과 은혜,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신앙인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신앙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 두 가지. 첫 번째, 구별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구별된 삶. 이거 구별은 뭐라 그러죠? 구분이 아닙니다. 따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따로 우리 교회 사람들끼리 살겠다. 이게 아닙니다. 한 공간에서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함께 사는데 다르게 사는 삶을 구별된 삶이라고 했습니다. 다르게 사는 삶, 한마디로 당연히 다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인데 믿는 사람들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을까요? 세상 사람들 같이 사는데 똑같아요. 하는 행동, 하는 방식, 그리고 살아가는 즐기는 것 똑같다면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저보고 이렇게 자주 술을 마셔야 됩니까? 담배 피워야 됩니까? 뭐 그런 거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 묻는 자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냥 그 자체가 주인이 안 바뀌어서 그 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답변을 하겠죠. 제가 목사로서도 답변을 해줍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러면 답변해 줍니다. 일찍 천국 갑니다. 담배 많이 피면 일찍 천국 갑니다. 이렇게 대답은 해줍니다. 근데 그런 걸 묻는 자체가 구별된 삶을 내가 못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도 않고 그런 질문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말은 여전히 주인이 바뀌지 않았던 증거입니다. 증거.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구별된 삶.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제자 삼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서 구별된 삶을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구 살게 하는 거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살게 하는 삶. 나만이 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 삶을 살게 하는 삶이 제자 삼는 삶입니다.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옆에 있는 자녀, 또 옆에 있는 동료, 옆에 있는 가족을 나와 같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삶. 그게 뭐라고요? 제자 삼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나와 똑같은 제자로서의 삶을 삼는 그 제자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인으로 살고 주인 되도록 만드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다입니다. 이게 다. 복잡한 거 아닙니다. 다입니다. 저 교회에서 해야 될 일 4가지. 예배, 하나님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높이는 것 가장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개념이 아닙니다. 예배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도 뭐 하려면 한 학기 정도 또 제자 훈련 해야 되니까 예배는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이 주인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아까 예배의 본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성경 공부. 말씀을 공부해야지 알겠죠. 그냥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절대 모릅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계속 확인. 예, 그리고 그러면서 또 이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정리된 이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듣고 또 말씀 안에 복음의 확장, 여러 가지 복음의 모습들을 발견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 이게 복음의 삶입니다. 그러려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구체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지가 성경에서 나와 있고 성경을 통해서 복음의 또 새로운 모습들을 보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살지. 그러므로 성경 공부를 해야지만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복음 머릿속에 복음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내 주인이 바뀌는 거야. 이렇게 해도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아내한테는 이렇게 해. 에베소서 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직장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존중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복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복음 가르치고 말씀으로 신앙생활 다른 걸로 하는 거 뭐 있잖아요. 예, 다른 거 이 두 가지로 복음 그리고 말씀으로도 충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거 할 겁니다. 앞으로 계속. 네. 그리고 교제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나누고 삶을 나누고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우리 또 온라인이라 가지고 좀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한다희 자매님 좀 아쉬움이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얼굴 못 보시는 분 뭐 이렇게 또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셔가지고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도 보니까 공간적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공간적 개념이 있으면 좋습니다. 최선이고 가장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더라고요. 교제는 그분들 안에 동일한 신앙의 모습, 그러니까 주인이 예수님이야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나누고 하는 이게 교제가 되더라고요. 이 교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나는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힘듦이 있고 이런 것들 나누는 이런 교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 스스로 이거는 사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기도는 궁극적으로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표징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분과 관계를 잘하고 있는가 보다. 를 보면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못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닌데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의지 안 하고 내 힘으로 그냥 잘 살아낸다면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기도해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또 지금 아직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시간을 5분이라도 아침에 시간 정해놓고 뭐 점심에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한 5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두 번째, 무시로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나 생각이 들 때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이런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할 때 그걸 어떻게 하고 기도 제목 바꾸면 돼요. 하나님, 남편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우리 아들, 우리 자녀들, 아니 왜 이렇게 엄마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애가 사고만 치지? 라고 하면 이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붙이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런 사고를 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무시로 생각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게 만들지 마시고 계속 혼자 생각하시면 좋은 생각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생각을 계속하면
끝에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와, 죽고 싶다. 아, 나는 못 살 것 같다.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시면 생각을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그 기도, 두 가지 하셔야 됩니다.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무시로 생각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자, 침례교회, 저희 교회는 이 침례교회의 교리에 따라서 목회할 거라고 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를 알아야지 저희 교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침례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권위가 침례교회는 성경, 저희 교회도 성경이 권위입니다. 목사가 권위가 아닙니다. 성경이 권위입니다. 성경이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더라도 성경에 위배된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데요. 성경에 근거를 대보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따져야 됩니다. 예. 그럼 뭐 저번에 뭐 다인자매님이 얘기했던 좀 니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니나 잘하지. 뭐 자기는 지나 잘하지. 목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아니면 좀 말하는 게 저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지나 잘하지 이렇게 저한테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왜냐? 저희 교회 펠켈러 교회의 권위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떤 것도 요구하더라도 그게 성경적일 때만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님과 관계 때문에 목사님께 무조건 목사님께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좋습니다. 근데 교회는 다르게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적이고 그게 문제가 없고 성경에 문제가 없으면 될 수 있으면 받아주십시오. 성경에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들을 요구하시면 노해야 됩니다. 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권위가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회원 자격. 저희가 멤버십을 주잖아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모임도 나올 수 있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십 투표 나중에 이제 어떤 것들을 선별하거나 할 때 투표를 할 거거든요. 의견을 물 때. 그 멤버십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하는 사람, 끝난 사람만 줄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 회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도 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인데 아니 꼭 구주 새로운 삶을 해서 또 교회 멤버십을 줘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줘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의 원칙, 원칙. 왜냐? 저는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든 목사든 장로님이든 복음을 모를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이 무조건 목사이기 때문에 선교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조건 믿어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주해서 그분이 예수님 영접했다면 점검하고 점검을 자기가 안 하겠다. 그러면 저희 교회 멤버십 주지 않습니다. 9주 동안 해서 나는 예수님 영접한 거 맞구나 라고 점검이 된 사람들 또는 예수님을 영접을 안 했다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만 저희 교회는 멤버십을 줍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회중주의 나중에 하지만 모든 사람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의견을 물을 때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결정하려면 그 안에 성령께서 계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믿는 사람들만 멤버십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안에서는 9주 동안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점검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만 멤버십을 줄 겁니다. 핵심 가르침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족이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저를 보고 우리 주의족, 우리 목사님 주의족이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기 때문에 특별히 잘 대접하지 마십시오. 저 뭐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목사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뭐 대우해주고 저는 물론 뭐 목사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하게 대해주면 인간적으로 좋습니다.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좋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
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이들부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나갈 수 있는 제사. 그럼 목사는 뭐냐? 그 역할,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전하고 목회를 전하고 그걸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존경하고 존중해 준 것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그거는 좋습니다. 이분이 좀 성격은 조금 아직까지 약간 조금 내가 보면서 마음에 안 들고 좀 어린애 같고 약간 부족하고 하지만 말씀을 또 제대로 가르쳐 주고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해 주기 때문에 존중해 주겠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존경해 주고 따라하겠다.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 주의 종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주의 종 이렇게 하잖아요. 떠받치잖아요. 떠받치면 안 되고 같은 눈으로 이게 됩니다. 근데 저를 떠받치면 큰일 납니다. 네, 큰일 납니다. 저를 죽이고 여러분도 죽는 길입니다. 저를 주의 종으로 대접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 분들도 목사님만 주의 종으로 살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주의 종으로 사셔야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전도하신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읽고 공부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는 풀타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평신도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할 수 있겠죠. 다른 모습으로 또 시간을 줄여 그 하나님 앞에 삶은 똑같이 사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예,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이 역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예,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 책임이 있습니다. 직분은 목사와 집사, 네, 뭐 이거는 유연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장로님, 권사님도 인정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직분 받고 오신 분들, 예, 그건 이거는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직분적인 부분. 근데 침례교는 목사와 집사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회중주의라고 했습니다. 회중주의가 뭐냐면 목사만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거나 또 어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고 회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전체적으로 투표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겁니다. 예, 그게 회중주의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회중주의를 추구할 겁니다. 이제 어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예.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목사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장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예수님 믿는다면 기본적으로 존중할 겁니다. 그렇지만 성숙과 또 덜 성숙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차이에 따라서 조금 또 고려할 부분이 있겠지만 네, 회중주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정하는 게 바로 침례교회, 저희 교회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식 두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은 설교까지 했습니다. 제가 주제 설교하지 않는데 주제 설교를 이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의 만찬과 침례. 중요합니다. 왜냐? 복음의 본질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만찬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다를 확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 그것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으로만 그분만 주인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다. 그분의 은혜로만 산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주의 만찬을 하는 사람이 하나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례, 침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앞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는 공적인 고백.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적으로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공적으로.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면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야 돼. 너 그렇게 고백했잖아. 이제는 너 맘대로 안 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안 살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받은 사람은 그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침례를 준 목사에게
에도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죄 지으면. 예, 그리고 주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예,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만 주인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침례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새로운 삶의 답니다. 예. 우리 또 아마 또 새로운 삶을 또 9월 첫째 주부터 아마 제 생각으로 2번 열 것 같습니다. 저녁과 그러니까 여기 미국 시간으로 저녁과 아침에 2번 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개적으로 이제 또 새로운 삶을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언제든지 또 들으셔도 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듣고 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새로운 삶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 건강하게 유지시킬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들으신 분들 또 감격이 떨어지거나 또 회복이 필요하시면 새로운 삶을 또 듣게 하고 리더십들 세울 때 집사님들 또 새로운 삶을 듣게 할 겁니다. 직분자로 세울 때 들어도 또 듣게 할 겁니다. 그때 세울 때. 네, 그래서 이 복음의 감격과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복음을 계속적으로 이 감격이 있어줘야지 우리가 하는 삶 그리고 교회 일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들었잖아요. 그리고 결단할 시간이 됐습니다. 뭐 침례 여기 받으신 분도 있고 침례 안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침례 받기 전에 하듯이 묻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살겠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위해서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이 2가지의 질문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와 죽음을 위해서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까? 2번째,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님으로 살겠습니까? 그 예수님만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이 3가지 질문에 아멘 하시는 분들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삶의 주인은 나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떠들어도 아무리 자기가 그 성경을 아무리 얘기하고 막 배웠던 신학 지식을 얘기해도 옆에 사람이 아닌데 하면 아니지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만든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금 함께 속으로 또는 소리 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가 3가지 질문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만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멘. 이 3가지가 된 사람들이 저희 교회의 멤버가 될 겁니다. 켈러 교회 성도가 멤버. 성도는 뭐 예배 참석하는 성도는 뭐 아무나 될 수 있지만 멤버는 이 분들만 멤버십을 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자기 것도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